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그리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25일간 아프리카 남쪽 남아공화국에 또 스페인에 그리고 독일에 6곳에 걸쳐서 제가 11번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 중에 금요일 저녁에 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소감이 있지만은 제가 만난 특별히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물도 전기 사정도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묵묵히 20년, 30년 선교지를 지키는 우리 KPM 고신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독일의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목회자를 보면서 그 외로운 먼 이국 땅에서 긴 세월을 대부분이 20년, 30년, 40년 가장 오래되신 분은 1962년에 광부로 독일에 가셔가지고 또 간호사로 가셔가지고 한국 땅에서보다 그 땅에서 훨씬 배 이상을 오래 살고 있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그런 우리 동포들을 보면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선교사님들과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이분들이야말로 외정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대한독립군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런 소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감동받고 제가 배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를린에서 마지막까지는 유럽 한인 목회자 수양회에서 지내면서 베를린 이제 그 숙소에서 베를린 한인 비전 한인 교회 장소 거기서 이제 모든 행사를 활동을 하는데 오가면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오가면서 그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에 그 이제 뭐 집 이제 아주 아름다운 집들이 쭉 늘어지는데 그 집 앞 인도에 구리 동판으로 박아놨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독일의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독일 정부에서 히틀러 나치가 유태인들을 잡아간, 유태인들이 열심히 살아서 집을 장만하고 행복하게 살고 오늘도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히틀러 나치 경찰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는 그런 집 앞에 이 슬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독일 정부에서 꾸리 동판으로 그 내용을 적어서 박아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곳에서 보면서 유태인들이 겪었던 아픔을 생각하고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 독일의 후손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그런 자기들이 그런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래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전후에도 지금도 보상하고 배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독일 사람들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겪은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은 또 제가 푸른 초장이라든지 이런 또 통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행복하신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떠날 때 이미 교회에 설교 자료를 주보의 자료를 남겼습니다. 제목과 본문을 다 남겨놓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25일 머무는 동안에 계속 제 마음속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전할 것인가 늘 골몰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받아합시다. 당신은 행복하신가?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꾸도록 서로 곁에 계시는 분 쳐다보면서 한번 너무 개면쩍 하지 마시고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너무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인상에서 행복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어때요? 그럼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자신이 각자 물읍시다.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렵니까?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역동계 성도들은 당연히 누가 물으면 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받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 말을 신약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데도 기어이 아니요, 나는 불행합니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사람은 말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하면 기분 나빠지는 기고, 기분 좋다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내가 사랑스럽다 하면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저런 낙하면 저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규 장로님 기도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든지 행복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번 하지도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참 대책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받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단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 사회는 인생에 낙이 없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동계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웃는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제 인상이 때로는 좀 제가 느끼도 너무 엄해 보여가지고 웃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걸 쳐다보고 혼자서 온갖 쇼를 다 하고, 황수관 박사가 옛날에 하도 웃어야 된다고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때로는 제가 설교 노트에도 맨 위에다가 웃어라, 밝은 미소를 지어라, 저 자신을 보고 이제 그런 메모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낙이 없다 하면서 무언가에서는 그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낙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음주에 빠지고 흡연에 빠지고 그래 합니다. 술독에 빠지고 흡연에다가 자기의 낙이 없음을 그것으로도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라고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청년들도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심지어 생존 자체를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지만 잘 풀리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유엔에서 3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는
157개국을 조사했는데 58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은 11위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복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는 숫자도 우리나라는 지금 10만 명 인구당 29명입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끊느냐? 그러기 전에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고 가까운 사람에게 토로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우울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게 대체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은 병원에 입원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라고 해서 이걸 고쳐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병, 우울과 불안과 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고쳐지고 치유가 되고 극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그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능하지 못하다. 길을 쓰고 권력을 쟁취했지만은 그 권력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저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저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만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저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행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행복으로 바꿀 능력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 되면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은 한 젊은이가 고민 끝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내용에 의하면 좀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을 젊은 부자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삼관왕입니다. 젊었지요, 부자요, 관원입니다. 관원이란 말은 제법 고급 관리입니다. 아마 부모 잘 만난 덕에 잘 만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흔히 하는 말로 젊었음에도 재산이 많습니다. 나이도 젊었습니다. 거기다가 머리가 좋았는지 요즘 말로 고시 합격해가지고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부를 곳이 뭐가 있습니까? 이만하면은 가난한 사람보다도 병든 사람보다도 이름 석자도 남들이 몰라주는 너무나 힘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그는 몇 배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로서는 의무 아닙니까? 그만하면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만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청년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생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도무지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여러분 다 우리 경험을 했죠. 우리가 들판에 나가면 풀밭을 걸으면서 네잎클로바를 열심히 찾아본 적이 있죠. 특별히 여성들은 여학생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죠. 클로바 풀에 이파리가 4개 달린 네잎클로바를 발견하면 나에게 행운이 온다. 그런 속설이 있어서 재미삼아 그렇게 해보았죠. 그런데 꽃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말이 있습니다. 그 꽃이 가진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네잎클로바는 행운입니다. 놀랍게도 얼마든지 발견이 되어지고 발에 밟히는 보통의 클로바는 이파리가 3개입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오늘 우리는 행복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 세잎클로바는 그냥 밟아 지나가면서 네잎클로바를 찾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시간 들여서 네잎클로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잎클로바만 손에 들고도 어쩌면 이렇게 예쁘나, 이 초록색의 풀잎알이 만지면서 촉감은 왜 이렇게 좋으냐,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아무것도 없던 논바닥에 이 들판에 네가 봄에 이렇게 돋아났느냐. 이파리 3개뿐인 클로바를 쳐다보면서도 얼마든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모르면서 인생의 길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꽃피는 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운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도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재벌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이름 석자가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재벌이,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이 1년에 운전기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40명을 갈아치웠다. 여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행복을 알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BMW를 타든지 그가 롤스로이스 세계 최고급 차를 탄들 운전사 하나 아끼고 사람 대접해 주지 못하면서 그의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받합시다. 마음 먹으면,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행복할 수 있고 조그만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은 속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 나는 그때 비로소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성공을 누린 사람 찾아가거나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성공 거두고 나니까 정말 엄청나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다 머리를 가로저을 거예요. 제가 새생명 축제 때면은 가능하면 기억을 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을 창업한 호암 이병철 씨, 한국 최고의 성공자요 부자입니다. 세계적인 이제 삼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이 남긴 자료가 2011년 12월 초에 중앙일보를 통해 자기가 세운 신문 중앙일보를 통해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 어른은 세상 떠나기 2달 전에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24가지 질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느냐? 죽고 나면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천당 지옥이 있느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지옥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이 어른이 이 질문을 24가지를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성직자에게 답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그 해답을 받기도 전에 그 질문을 보내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행복했다면 그런 질문 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늘 마음에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 어른이 그 질문을 나한테 보내주었으면 3일 만에 내가 답을 해서 보낼 건데 참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마음을 바로 먹으면 언제라도 행복을 붙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글 보니까요, 행복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긴 세월을 보내었더니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행복은 우리 집 안에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익동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어디서도 만나기 어려운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봄을 살고 있습니다. 봄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본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에는 몸을 움츠리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덮어쓰고 가리고 추위를 막는다고. 봄이 되니까 다 이제는 우리가 열어놓고 사방을 둘러보니 보이는 것마다 기적이고 신비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에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내게 보이는 사물이 있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것,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신선한 공기가 있고 이거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아멘. 이거 하는데 무슨 뭐 돈을 받습니까?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네? 저는 비행기를 탈 때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할 때 또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입국 심사를 할 때 가방 검사를 할 때마다 참 피곤해요. 그럴 때는 다시는 안 오리라 생각했다가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인지라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여러분, 뭔가 보람이나 행복을 찾아서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까다로움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다니는데 사실은 그리 안 해도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거기에도 얼마든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월달을 살았습니다. 3월을 영어에서는 마르치라고 부릅니다. 마르치란 행진한다, 행진한다, 전진한다, 진군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일어서서 기지개를 펴고 부모도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이 되니 이렇게 기화요초 신기하기 짝이 없는 수많은 꽃들이 풀들이 피어나고 자라는 걸 바라볼 때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겨울에 벚나무들을, 우리 동네도 사익동에도 벚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에는 참 이파리마저 다 떨어져버리고 둥치와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요. 나는 가다가 한 번씩 손으로 그 나무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색깔은 시커먼 나무 둥치. 여기에서 무슨 희망이 떠오를까 싶은데 봄이 되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시커멓던 벚나무 둥치에서 가지에서 잎이 피고 화려한 벚꽃이 피어나는 걸 바라볼 때 어떻게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비를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감동하고 감격할 줄 알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또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 26절 한 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26절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저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신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은 다 이제 관심에 조금 멀리하시고 26절 이 한 절에 집중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받합시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의 우주에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만물. 만 가지 물건. 뭐 실제는 뭐 만 가지, 뭐 수십만, 수백만 가지지요. 그러나 편지로 말해서 많다는 뜻입니다. 만 가지.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여기 있는 꽃이라든지 무슨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물질이라든지 뭐 동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소중한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받합시다. 나는 소중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서 근거를 지금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고 우리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존재의 출발이 아버지께로부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젊은이가 머리가 영리해서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길러주신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고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아버지는 자기에게 관심 바뀌고 그러면서 자기 잘난 채로 큰 소리치고 산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 부모를,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안중에도 두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면서 자기가 행복한 것처럼 자기는 최고의 어떤 상류층 생활을 누리며 산다 한들 그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아니지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시 받아봅시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혹은 하느님으로까지는 불러요.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알고 보니 이미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면요, 성경을 보니까요, 확신하라, 확정하라고 해서 확정하라.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름만 얹어 놓지 마시고, 정말 그 사실을, 성경의 진리를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가지고 그걸 내 몸에, 내 삶에 각인시키고,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이루어 놓은 인간이 말하는 성공, 어떤 목적 달성, 성취,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요. 우리 가까이에서 살고 활동했던 전임 대통령,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은퇴 후에 저를 초청해서 그분이 저에게 한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말해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정치한 것을 후회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미련이 있었는지, 제가 목사니까, 그리고 목사님, 제가 중학생 시절에 저의 아버지가 날 불러가지고 나는 네가 커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모시고 살 때에 비로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은 했는데 부부간에 관계가 바로 안 되면, 삐걱거리고 갈등이 계속되면 그 집에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 간에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 정말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럴 때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한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한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합니다. 거기는 진정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때 행복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확실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73편을 읽으면요, 시편 73편을 보면 거기 시편 기록한 기자가요 큰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주제가 뭐냐면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고민 아닙니까? 숙제 아닙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왜 북쪽에 저 김씨 왕조, 나하고는 같은 김씨 아닙니다.
왜 저 북쪽의 김씨 왕조는 3대에 걸쳐서 저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이해되지 않는 식당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13명이 도망을 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뉴스에 보니까 연길이라 하는데 지난 여름에 연변과기대 제가 갔을 때 김진경 총장 초청으로 갔을 때 제가 머물던 그 호텔에 바로 그 북한 아가씨들이 전부 수종 들고 있었어요. 13명 온 중에 개들일지도 모른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조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저 오후 시간에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만 끝나면 참 우리도 머리가 아프지요. 두통이 일어나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시편 73 읽으면 마지막에 답이 나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 질문의 해석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아픔, 힘든 것, 갈등, 모순, 이해되지 않는 문제, 때로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끼리도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삶이 힘들지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은 해석을 해주시고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남을 원망하지 마라. 너의 문제다. 네가 좀 생각을 바로 해봐라. 나는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 억울하기로 따지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가난한 말구이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젊은 요셉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가지고 독재자가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에집트로 아기의 몸으로 피난을 가야 되었고 그 독재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괜찮은 도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땅에서 나는 살고 나는 헌신의 힘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수없이 고쳐주고 선회를 했는데 국가의 이름으로 표창장은커녕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였지 않느냐? 나는 그런 수모도 겪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뭐 그런 일을 가지고 한숨 쉬고 못 살겠다 하고 절망하느냐? 교회 오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모든 갈등과 궁금증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느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진다. 받읍시다. 생명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가지고 핏덩이로 젖먹이로 유치원생으로 초중고생으로 대학생으로 청년으로 결혼해서 젊은 세대로 중년으로 장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이 땅의 삶을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성경은 생명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받아보세요.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이신데, 이때 말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 복잡한 심란한 이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사익동교에 왔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멈추거나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익동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까지 알고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릴 때 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모든 고민과 숙제와 아픔과 슬픔과 내 모든 이 문제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글자 한자로 표현하면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서야 진짜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상 평안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 신자로서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 양심의 부담이 있으면서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부담스럽거나 양심에 어떤 그런 거리낌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왼쪽 배가 살살 아파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사가 나와요. 저는 저의 신체적인 이런 특징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제가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 상하는 말 안 하고, 물론 나도 안 듣고 싶고, 그런데 그게 참 인간 사는 세상에 쉽지는 않지요. 저는 때로 내 자신을 위해서 소화가 잘 되고 배 안 아프고 기분 좋고 컨디션 좋도록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좀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가치는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개인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모든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네가 문제 아니냐, 네 마음을 바로 먹어야 안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우리는 그때야말로 자유할 수 있고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내 혼자만 불러야 됩니까? 다 같이요,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제가 베를린에서도 설교하다가 이 찬송 불렀거든요.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야 목사님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습니까? 목사님 음악을 해도 대성했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그 목사들 중에 우리 안자노님을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성악을 안 한 것은 안장로님을 배려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조커를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러니 또 이 목사 사모님들이 또 저에게로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음성에서 벌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기는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가만히 있는 분들은 참 심보가 이상한 사람들. 그 유럽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행복이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다. 받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정식으로 정중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새벽에 이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매라고 고백은 했는데 제가 성령님을 정말 나의 최고의 VIP로 최고의 귀빈으로 모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무리함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일부러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좀 늦었지만은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제가 인정 안 한다고 뭐 아닌 건 아니지만은 삼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성령님을 제가 초청하오니 저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제가 정중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마음에 상당한 평강이 찾아왔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이고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받합니다. 보혜사.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서성사자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완벽한 선생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선생님들은
원하지만은 능력이 따르지 않아서 완벽한 선생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완벽한 선생님이십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을 모시고 살 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5장 22, 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을 모실 때와 성령님을 외면할 때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삼손이 보여줍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 삼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먹는 자에게서부터 시작.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는 삼손에게는 먹는 것이 생겼고 단 것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사자를 쳐서 이겼습니다. 며칠 후에 그 자리를 지나가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와서 꿀을 쳤습니다. 그걸 삼손이 실컷 먹고 집으로 가져와서 부모님에게도 드렸습니다. 이건 숲에서 치는 벌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먹을 것이 있고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단 것이 생기는, 즉 유쾌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삼손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을 외면하고 육체적인 욕심에 끌려가지고, 잘 들으세요,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사사기 16장 1절에 가면 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기생에게로 들어갑니다.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기생 4절에 보면 들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던 삼손이 성령님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 일반적인 친구들이 유혹하는 데 빠져가지고 기생집을 출입했습니다. 남자들에게 흔히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도 기쁨이 있는 줄로 알고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곧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이 혼돈과 번뇌에 빠집니다. 그게 16장 16절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반성하는 의미로 남자들만.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면, 성경을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떠나면 마음에 찾아오는, 돌아오는 것은 번뇌뿐이고 죽을 지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우리 앞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